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쁘고 복된 이 성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과 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저들의 모든 죄와 또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이 메시아를 손꼽아 그리고 목 놓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자신들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가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그들과 그 누구보다도 그 성탄절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희 집에서 지금 단잠을 자고 있는 저희 자녀들 1호, 2호, 3호, 4호입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지금 이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탄절을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에는 성탄 선물을 아이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은 벌써 어떤 선물을 받고자 하는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지 자기들 다 결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제게 물어봅니다. 한 달 전부터요. 아빠, 성탄절 얼마나 남았어요? 몇 밤 자야 돼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4명이니까 4명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첫째에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야,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너네들이 선물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 생일인데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왜 너네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첫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성탄절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선물을 받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 그러면 제가 기쁘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기쁘게 보낼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막무가내식의 대답이었지만 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합당한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자기가 기쁘니까 기쁘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사실은 기적의 논리지만, 납득할 수 없는 논리지만, 제가 선물을 사줘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는 이 재원을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일단은 저도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희 아이의 말처럼요, 사실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여러분들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마땅히 기뻐해야 할 자들이지만 이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매우 불편해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요, 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이 구절, 이 말씀은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이 선포, 이 문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선포가 가지는 이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어떤 다른 허황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자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중요한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 약속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6절 말씀에 이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 선지서인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지역을 동시에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약속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 귀한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방 민족이고 그 이방 민족에서 이 점성술을 연구했던 그러한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의 왕인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예수님의 나심,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지금 헤롯 왕과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자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그들이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그들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황하셔야 되고 오늘 사실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어이없는 장면이냐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12월 25일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시오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옷을 입고 주섬주섬 나와서 문 앞에 나오는 순간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님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당혹스러움, 그와 같은 어이없는 이야기가 지금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장면과 거의 흡사하고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온 예루살렘은 당황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소란스러웠다, 소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땅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나신 이 소식을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헤롯 대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헤롯 대왕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고요,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대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시에 헤롯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그 모든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등 이 친유대 정책을 펼치면서 이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왕에게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쌓아온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헤롯 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한번 너희가 찾아보라 했을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서의 말씀들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입니다. 이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능통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겠습니까? 바로 이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이 정치의 유착, 이 정종 유착이라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부당한 삶의 이윤들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삶의 많은 번영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예루살렘입니다.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식민 생활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신앙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가던 때가 바로 이 당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굳이 계시지 않아도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타성에 젖어버린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굳이 안 계셔도 우리의 삶에는 불편함이 없어 라고 여겼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불편해하는 이 세 부류가 가지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결국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삶이 부정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다 부정당함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될까봐, 상실하게 될까봐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이 그들의 삶에 대한 부정은요, 애석하게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입니다. 이 부정당하게 될 그들의 삶은 모두 악한 죄악의 결과들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누구를 통해서군요, 사실 이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부족함, 이 자신의 부정하고 나태하고 연약함을 본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온 유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나신 이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했다는 그 모습, 어쩌면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 나의 삶의 연약함, 또 내 안에 불의하고 악한 죄의 본성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거부한다면, 또 그 사실을 직면하기를 두렵게 여긴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까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그저 그런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 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절대로 이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0년 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지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주가 오신 그날, 또 주가 나신 이 날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주님 용기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둘째로는 우리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 세물교회 모든 목장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모든 목자들 또 초원지기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목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모든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모든 우리 목자들이 또 초원지기들이 지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귀한 이 목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에는요 성탄 감사 예배와 함께 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또 1월 3일부터는 우리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연말 연시의 사역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예비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